반갑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6월 첫째 주일이며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먼저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마드리드 지역이 다음 주부터, 그러니까 6월 8일부터 파세 2로 넘어가서 그 예배를 50% 참여해서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다음 주일 6월 14일 주일부터 3부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은 개인 카톡을 통해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먼저 일부 예배는 다음 6월 14일 일부 예배는 오전 10시부터 드리는데 유년주일 학교 그리고 부모, 교사 중심으로 그리고 특별히 일부 예배 드리고 싶은 분들은 신청을 해 주신 분들에 한해서 참석을 해 주시면 좋겠고 2부는 10시 50분부터 중고등부 부모 혹 교사들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겠고 그리고 마지막 3부 예배는 11시 40분 우리 일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대와 찬양팀 그리고 식사는 없습니다. 예배는 30분에서 35분 소요를 하고 다른 순서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참석 시에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이렇게 예배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함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우리 다 같이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손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바람에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종용을 십자가에 이미 못쓰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기도 드리겠습니다.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화창한 날씨를 우리에게 주셔서 귀한 성일 당하여서 주 앞에 가정에서 또 개인별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날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를 회복하고 기억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채우시고 또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이 어려운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서 장애적인 요소들이 많았지만은 그동안 인내하며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다행스럽게 또 이 스페인에서 이제 절반 모임을 통해서 다음 주부터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질병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곳에서 자유롭지 못한 가운데 이사오니 하루바피 전 세계적으로 이 질병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정상적인 생활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 날들을 돌아볼 때 받은 은혜가 크고 주의 사랑이 많지만은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주 앞에 우리가 한 걸음씩 더 가깝게 나아가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한 연약한 부분들도 부족한 부분들도 채워주시고 더욱더 한 걸음씩 주께로 가깝게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한 가정과 일터와 허락한 자녀들과 또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운 이 사랑의 교회 모든 속한 성도들이 영육간에 강건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두고 온 고국과 교회들과 떨어져 있는 부모, 형제, 가족, 자녀들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복음 위하여 수고한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50일째, 성천하신 이후에 열흘째 되는 날 교회와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께서 맡겨주신 귀한 복음의 사역과 능력 있는 삶을 감당하였었듯이 저희들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오늘 이 시대를 극복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부족한 종이 있었습니다.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또 동영상을 통하여 드리는 이 모든 예배자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제가 어저께 이빨이 빠진 상태에서 치료를 못한 상태에 오늘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빨이 좀 빠진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더라도 놀라지 마시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50일째 그리고 성천하신 이후 10일째 교회와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제자들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을 넉넉하게 잘 감당하였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이 임하면 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임하면 진리를 분별하게 줍니다. 아프리카 시에라레온은 다이아몬드 생산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럽과 영국이 초기 시에라레온을 지배할 때에 영국인들은 그 원주민들이 가져오는 다이아몬드만큼 빵으로 바꾸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6.25 이후에 너무 가난하여 산에 있는 나무들을 다 벌목함으로 비가 오면 산사태를 빚어서 생명과 재산 피해가 실제로 막대하게 일어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참 중요한 것과 그리고 옳은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구별하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일입니다. 만약에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면은 엄청나게 어리석은 일이 되고 불행한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우리가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하고 결코 그릇된 길로 치우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어떤 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소원을 말하라고 하였을 때에 솔로몬은 주의 백성으로 재판하여 선악을 구별하게 하옵소서라고 지혜를 달라고 구하였습니다. 선과 악,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 이게 솔로몬 왕이 가지고 있는 지혜였습니다. 요한은 오늘 이 본문 8절 가운데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옳고 그른 것에 대하여 구분을 하지 못하고 있는 몇 가지를 말씀하였습니다. 그것이 의에 대하여서,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서 구분을 잘 하지 않고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죄가 무엇인지, 참 옳은 것이 무엇인지 혼돈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은 이후 어떻게 될 것이며 죽은 이후에 어떤 세계가 있는 것에 대하여 관심조차도 갖지 않는 경우 거기에 대한 옳은 판단과 기준은 말할 것도 없이 갖고 있지 못한 형편에 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처음 이 옳고 그른 것에 대하여 구분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도행전 4장 19절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듣는 것보다 옳은 것 판단하라고 이렇게 옳고 그런 것에 대한 확고한 판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게 되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옳고 그른 것과 잘못된 것과 소중한 것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가 충만하게 힘입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옳고 그릇된 것을 분명하게 구별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진리의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열매를 말할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열매는 반드시 심어야 거두게 됩니다. 오늘 내가 얻은 이 졸업장은 오랜 기간 동안 땀 흘려 수고한 열매입니다. 내가 일구한 기업과 이 일터는 오랫동안 허리띠를 졸라매며 수고한 열매들입니다. 또한 열매라고 했을 때에 열매는 눈으로 드러나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지에서 탈무드에 세 가지 감출 수 없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가난과 기침과 사랑 이건 감출 수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또 한 가지 열매는 감출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성령은 우리의 육안으로 결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성령이 맺히게 하는 열매는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맺힌 성령의 열매는 선행으로 나타났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맺었던 성령의 열매는 바로 거룩한 삶으로 나타났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맺은 성령의 열매는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은 성령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주신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결코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없지만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맺히는 눈으로 보이는 열매를 맺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열매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사람에게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일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일들 가운데 가치 있는 것은 열매를 우리가 얻을 때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키우고 양육할 때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론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원망할 수 없는 것은 그 자녀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선물이며 열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여 얻은 수확, 결실, 열매가 비록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내가 하루 종일 한 달 동안 이렇게 땀 흘려서 일을 했는데 고작 이것뿐인가? 라고 우리가 참 냉소적인 생각을 가질 때도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그것을 과소평가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께 주신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넘어지기도 하고 또 낙심되는 경우도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그 믿음이 크든 적든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며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타인들이 비록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믿음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주신 성령의 열매에 대하여 감사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진리의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삶과 생활이 변화됩니다. 성경에 변화에 대한 많은 기사와 또 기록들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변화에 대한 많은 기적들도 행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말한다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양적인 변화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먹을 수밖에 없는 적은 양을 무려 5,000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먹었다는 점에서 양적인 변화를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번째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된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적어도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은 세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질적인 변화입니다. 완전한 변화입니다. 그리고 가치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용도와 성분, 그 이름 자체가 완벽하게 변화되었습니다. 갈릴리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되는 이적을 베푼 목적은 이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가치와 존재 자체가 완전한 방식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속임수의 명수라 불리는 구약의 야곱이 변화해서 이스라엘이 되었고 교회와 예수를 박해하던 사울이 바울이 되어져서 복음 전파자가 됐습니다. 물질주의에 찌들려 있었던 삭개오, 그가 변하여 질적으로 그의 인격과 삶이 변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이 그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 성령이 그들의 마음에 채워지기 전에 그들은 서로 높은가, 누가 높은가 하며 다투었습니다. 그들은 이기성으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이 오신 이후에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은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은 그 마음속에 들어가게 될 때 신분과 가치와 삶의 방식, 가치관과 모든 삶의 근원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의 삶이
물이라고 비유를 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의 삶은 포도주로 변한 삶과 같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물이 스스로 포도주가 변할 수가 없듯이 우리 스스로의 인격과 우리 스스로의 삶의 방식과 우리 스스로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게 될 때 성령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모든 사람의 인격과 삶과 생활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삶과 생활을 바꾸기에 충분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된 12 제자들, 진리를 분별하였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었고 그들의 삶 자체가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옳고 그릇된 것을 거짓과 진리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고 또한 성령의 열매를 충분히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며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변화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강림 주일에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의 충만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하셨사오니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옳고 그릇된 것을 구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9가지 그 이상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생활과 가치관과 모든 삶이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찬송가 196장 우리 부르면서 개인과 가족별로 준비한 예물을 만들어서 6월 7일 주일 헌금이라고 기입한 후에 다음 우리 교회 공예배 때 드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복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가정에서 개인과 가족이 모여서 동영상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몸과 마음과 물질과 또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달란트를 드렸습니다. 기꺼이 받아주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손길에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아름다운 성령의 영매들로 충만하며 그리고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